오늘은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대단한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타락이 사무엘서에 가서는 왕정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서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론에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올바르고 강했던 민족이 어떻게 타락해가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질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변질 또한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역을 새로 시작하거나 회사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한 결혼을 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변질을, 또 왜 우리는 타락을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변질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변질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을 풀지 말아라. 우리가 무언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은 좋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그때 크게 두 가지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하나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은 분배하였지만 그 땅들 가운데 거류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물리치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니 그들은 순종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기에 지금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시작이 잘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할만하네? 그러면서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2절 다음에 3절이 오기 때문에 연속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시간의 텀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민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서인지 아니면 싸우다가 한계를 느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들이 올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엔 각자 그 땅을 맡은 사람들이 거민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리게 되고 그 다음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기 마련이다 라는 기억을 가지고 쉽게 긴장을 풀거나 쉽게 만족하거나 쉽게 성공을 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잠복해 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니 그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극복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모임에 나가게 된다면, 다시 그 술 먹는 사람과 어울리게 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나 쉬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그 사역이 손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손에 익게 되고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를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니 넘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긴장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해나아갔던 그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내 몸에 익었다고 점점 하는 것이 편해서 내 뜻대로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며, 그래서 변질이 아닌 굳건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언제든지 타락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거기에 있는 거민을 다 죽이라 말씀합니다.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말씀하시는가?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냥 하시는 일은 없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정복민이 피정복민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의 비석에 보면 자신들이 피정복민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지를 잘라 죽였다, 눈을 빼서 죽였다, 창대에 찔러 죽였다, 정말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죽이라고 하셨어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죽이는 방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죽임은 그들의 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너희 조상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지방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제사를 지내며 온 동네가 헌음하며 사람들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셨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을 죽이는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에 죄된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싹 물로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시죠.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정말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들은 점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물이나 불로 쓸어버리면 되는데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로 삼은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물이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을 다 죽이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멸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다 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붙잡은 아도니베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민족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퍼지게 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 것이 심해지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타락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모방, 작은 타락에서부터 사람들의 변질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속인다고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장사한다고 나도 그렇게 장사한다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은 고집스럽게, 어찌 보면 우리는 조금 바보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우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행동에 관한 죄입니다. 이것의 이름조차 우리의 입에 담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처음에는 행동의 죄를 입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작은 것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신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없애야 되는 입의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 있다면 그것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관행이야. 뭘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융통성 있게 살아. 우리 입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 밖에, 우리 입 안에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관행인데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신앙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니 난 안 해. 관행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 난 안 해. 신앙의 은통성, 세상과의 타협이니 난 안 해. 우리가 완벽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성을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런 타협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심을 지키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8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가 점령한 지역은 산지이고 낮은 지역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에선 승리하였고, 그랬으면 19절에서 낮은 지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것이 맞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이기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부분일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산간 지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만 낮은 지역은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센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도 이기지 못한다는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에서부터 지는데 어떻게 내려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타협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독교는 좋은데 하나님은 지어낸 얘기 같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상식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고칠 수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암 같은 것은 고칠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했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안 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복음을 내 마음대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며 변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에 붙이지도 말고 떼지도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기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면 됩니다. 하지 않은 얘기 붙이지 마시고 마음대로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떠드는 얘기들, 세상의 시선으로 해석한 성경, 세상의 시선으로 해석한 예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그림을 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다고, 책 많이 읽고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자신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정말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